빨리 취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취미에 관한 것들 얘기해도 잘 몰라요. 그 가운데 바둑은 전혀 모릅니다. 검은 것은 검은 돌, 흰 돌은 흰 돌, 이 정도만 합니다. 근데 바둑이 다른 취미나 게임하고 다른 게 있더라고요. 한 판을 두고 난 이후에 이제 복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복기 아시죠? 자신들이 둔 것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여 지금 우리가 둔 수가 잘했나 잘못했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기입니다. 근데 바둑에서는 복기가 실력을 늘린다고 합니다. 복기가 실력을 늘린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조국 교회에서 통용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 믿어라, 이런 얘기가 통했어요. 성경 얘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일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맹목은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것보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바둑으로 얘기하면은 복기처럼 앞만 향해서 치달아 내려가는 것보다 때로는 성찰하고 돌아볼 때 신앙의 실력이 키워지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설교도 그렇죠. 특히 제 설교는 주일날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더 자세하게 보지만, 근데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면 자칫하면 한 주 단위의 설교에 여러분이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둑에서 복기하는 것처럼 1월 달에 다루었던 것들 좀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요. 자, 2023년 1월에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경영하며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시간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 살아야 하는 사정,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 안에. 시간 밖에 있다고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다 시간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살 때에 무주공산을 살거나 비단길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을 만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간의 창조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즘 뭐 그런 시계도 없습니다만 과거에 손목시계, 내가 뭐 시간을 돌릴 수 있지만 시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살 때에 이런저런 사정을 만날 때에 시간의 창조자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적절하게 살면 된다고 했어요. 강박적으로 살거나 게으르지 않고, 전도서 3장 가지고 일부분이지만 말씀 전했죠. 적절하게 살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압박하고 또 그게 아니면 자기 주신 시간과 사정을 그냥 게으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살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부터 해서 에베소서 5장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는데, 제일 먼저는 16절 말씀, 세월을 뭐라고 하시죠? 아끼라. 근데 아끼라는 것을 자꾸 낭비하지 않는다는 쪽에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세월을 원어로는요,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구원해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런 죄의 실상을 어느 정도로 실제적으로 느끼십니까? 이 세상에 작동되어지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죄는 현실입니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구원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네게 주어진 시간과 네게 발생하는 그런 인생의 사정들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해하실 게 있죠. 기독교 신앙을 자꾸 관념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모든 요구들은 전부 다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사실적인 얘기잖아요. 구체적인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요구와 요청을 들으실 때마다 압박을 느끼면서 이게 어떤 명분이나 도덕적 요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확정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두신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사랑이 이유가 되어, 사랑이 능력이 되어, 사랑이 배경이 되어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보자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모든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빠져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아래에. 자, 그런 점에서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은 강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 행하라고 할 때에 이것을 단박에 순식간에 그 수준에 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과정을 다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과정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신앙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힘드느냐? 신앙 때문에 힘듭니다. 내게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놓치기 시작할 때 내게 강박적이 되어서 내가 나를 자책합니다. 더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체면이나 습관이나 인간관계나 다른 이유가 되어서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인들처럼 살았다가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파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실 게 뭐죠? 내게 과정을 허락하셨다. 내게 과정을 허락하셨다. 기다려 주신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는 것 보면 절대로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구약에 나오는 표현이 있죠. 내가 소울에 빠졌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닌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소망이 목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소망이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유력한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친소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칭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대로 사랑, 그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더 대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훌륭해지는 신앙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양보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을요 좀 일반화하고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제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복입니다. 복.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을 내가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 가지기 전과는 다른 어떤 현실로 이해합니다. 내가 그전에 예수를 알기 전과는 다른, 내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믿고 난 이후에 뭔가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 행복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차이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신앙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의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서 나는 여전히 죄의 근세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 옛사람이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목사도 그렇지 않다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장로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아직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듯 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대단하게 어떻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시작을 벗어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시작을 벗어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의의 문조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의의 문조로만 생각하면 자칫하면 율법적이 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여 정죄하는 인생을 삽니다. 마지막이 뭐죠? 에베소서 5장에 보니 사랑받은 자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해서 사랑이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세월들, 시간들, 사정들을 살아내면서 지금 내가 추구하고 내가 내 인생에 담아내기를 원하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14절까지 다 볼 수는 없고요. 이미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에베소서를 한 2년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 양보하지 않고 성경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때 다루었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고 오늘 3, 4절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세한 요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이나 도덕적인 요구만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에 대한 거예요. 전부 사랑에 대한 거예요. 염두에 두실 것은 에베소서 5장을 보실 때에 1절과 2절을 배제하고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있다. 지금도 현재도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들을 알고 내 인생이 사랑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이런 요구와 요청을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실 게 뭐냐면 3절과 4절도 일일이 보기는 힘듭니다. 3절과 4절을 하나로 묶으면 뭐죠? 합당한 말, 합당한 생각입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뭐라고요? 합당한 말, 합당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합당한 말과 합당한 생각이 어떤 맥락으로 등장하느냐? 전 설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이게 어떤 맥락으로 등장하느냐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의미냐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그게 뭐냐 하면 접속사 대라는 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이 말을 번역하면 그러나 그러니라는 말입니다.
자, 뭐라고요? 뭐가 생략됐다고요? 그러나 그러니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사랑에 비추어서 그러나 그러니 연결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선 그러나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 무시무시하냐. 그러나 그 대단한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말과 생각들은 제어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다른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다른 것들 등장하면 다른 선택, 그러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는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무시한 사랑이 있으니, 그러니 그 사랑에 합당한 말과 합당한 생각을 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네가 만나는 사정 안에서 사랑에 합당한 선택하여 보며 살자는 겁니다. 네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사정을 만날 때에 그때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 사랑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더 나가보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들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 꽃피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원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안 펼쳐보시는 분들은 자꾸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시는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신앙적인데 밖에서는 예수 믿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했든지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그러나와 그러니가 있는데, 그러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3, 4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뭐라고 하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3, 4절 좀 긴 문장인데 문장의 결론 이게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 감사한 말 좀 하고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간략하게 감사의 말 좀 하고 살자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보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는 죄의 항목을 왜 나열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여기에 나열된 죄가 나와는 먼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내 안에 있는 진실이란 거예요. 그걸 직면하고 그걸 통과할 때만 진짜 감사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올라가셔야 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로 올라가야 돼요. 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자, 1절이 뭡니까? 2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받는 자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받는 자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나와 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저 흉악한 십자가를 지셨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하는 탄식과 절규 속에서 십자가를 직면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역사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 죄의 목록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실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때만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중심의 진실을 볼 때 죄의 목록이 저 사람에게, 세상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이 심령 속에 뿌리 깊이 내려와 있다는 그것을 볼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게 베푸신 사랑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아들을 십자가의 사랑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나가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굉장히 관념화됩니다. 믿고 행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헛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헛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 죄의 목록 간과하고 외면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때때로 저 안에 또 성도들이 가진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게 무슨 능력이 부어져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전혀 별종인 것처럼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죄의 근세에 속하여 산다고 합니다. 참 기독교 신앙은 깊습니다. 얕지 않습니다. 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 예정을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11절부터를 읽어드릴 테니, 왜 주님께서 그 대단한 의를 가졌던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사람들이 칭찬받던 바리새인을 그렇게 깠을까? 취급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머리를 제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때 왜 그런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하죠. 여기 뭐가 발견됩니까? 나는 저 따위 인간들과 다르다. 나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저 세리와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드러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다 누구나 다 자기 속에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이고 자기 속에 죄의 가능성과 실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머물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당시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에 대해서 칭찬하죠. 왜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역설적이죠. 자기 안에 죄를 직면하고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실력을 가지고는 내가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 살지만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네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자이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발 교회 나오셔서 명분 찾지 마십시오. 이벤트를 하여 무엇을 여러분 이걸 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 인생 사시면 됩니다. 남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기 인생 사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분주하게 계획하고 도모하고 열심히 쫓아다니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뭘 하는 것이라고요?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란 말도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직면할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 의지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저 목사님 맨날 저렇게 딱딱한 얘기만 하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멈춰버리면 혹시 오해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긴 설명은 드리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도 아유 목사님 인간들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다 죄의 소욕이 있고 죄의 뿌리가 있는데 같지 않습니까? 뻔뻔하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성경으로 제가 또 예정을 해드려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만 그렇고 저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얼마든지 이런 죄의 목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 네가 너 스스로를 자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미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에게 묶여져 있죠? 아들이신 예수에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의 건세가 크다고 해도 세상이 대단하다고 해도 죄와 세상이 운명이 아니라 아들의 사랑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만 봤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주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죄의 세력과 상관없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의 진실이 누구든지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러니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러나를 선택하여 살아보자.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제가 1부, 2부는 조금 더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얼굴이 너무 심각해지셔서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맡겨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나 쪽에 한 걸음 더 나가보자 하니 그 안에 담담이 생기고 각오가 결단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더 말씀드리지 않고 말씀 맺습니다. 제가 참 고민되는 게요, 저도 어떤 부류의 목사들처럼 매일 설교를 하면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싶어요. 또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목사의 진실로 그렇게 할 수만은 없거든요. 왜요?
신앙은 몸으로 사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몸만큼 정직한 게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조금 체면 차리는 사람입니다. 그래, 배가 고파도 누굴 만나가지고 목사님 지금 식사 안 하셨죠? 이래도 전 체면상 지금 밥 안 먹었습니다 하는 얘기 못 합니다. 말로는 제가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배부릅니다 하지만 제 몸은 뭐죠? 배고픈 거예요. 몸이 제일 정직합니다. 자, 머리로 동쪽으로 가고자 한다고 하면 내 몸이 어디로 가야 되죠?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 머리로는 동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내 몸은 왼쪽으로 가면 넘어집니다. 몸이 정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비극이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불편하지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를 선택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우이지만 혹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아이고 머리와 몸이 빨리 적시 합치가 돼야 되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과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신다고.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알고 믿는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 보자는 겁니다. 쫓아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그러나를 선택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보는 것.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나가보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나를 선택하여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